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아주 유명한 아주 그 연예인들이 다 지나간 자리를 그때는 뭐 안 되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한번 걸어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서로 한번 우리가 좀 서로 한번 격려하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김창성 목사님이 작곡한 거예요. 이게 내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 소개 안 하면 목사님한테 나중에 제가 아니 이게 내가 작곡한 걸 왜 이렇게 나 이거 아무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저작권도 안 받고 막 쓰게 해줬는데 좀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 그래요. 자, 김창석 작곡 작사 서로 한번 옆에 분들에게 교제하겠습니다. 한번 나누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과 자랑거리는 뭐냐면 이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곳곳의 교회들이 급속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이미 유럽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여지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30년, 한 세대 차이인데 그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말씀의 기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어떤 비유를 맞춘다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이 필요를 채워주는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위로의 어떤 격려의 어떤 존재감의 인정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생명의 말씀이 소멸되고 말씀의 권위가 실추되고 그 바람에 무너지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들입니다. 여기다가 또 여러 가지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인격적 문제라든가 복합적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많이들 훼손시키고
있지요. 그 바람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 교회들도 한 교단이 작년 1년 동안 7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빠졌고, 전체 교회 전체 규모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작년 한 해 동안 대략 한 150만 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왜 가나안이냐 그랬더니 안 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래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실망해가지고 떠나 있는 사람들을 약 한 지금 150만 보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는 믿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는 거죠. 교회가 왜 싫겠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싫다는 이유는 사람이 싫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목회 지도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좀 살려 올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구조가 보면 항아리 구조예요. 이 교회의 연령 대비해 보면 이 항아리 구조입니다. 지금 10대와 20대는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교회가 스탑돼 버린 세대가 돼버렸고,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교회를 따라오게 와서 아이들은 그런 대로 주일학교는 잘 됩니다. 그런 대로. 그런데 얘들이 10대 진입하고 20대 시절에는 교회를 다 떠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치열한 경쟁사회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 스펙을 쌓아야 되고 좀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닥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더구나 교회를 의지하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교회 가면 손해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공부 시간 뺏기지요. 그럴 때 개인의 어떤 실력을 키워낼 수 있는 시간을 교회 봉사활동하면서 빼앗긴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참 많은 아픔들을 겪고 지치고 힘들 때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게 40대 넘어서예요. 아직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희망은 있다 그래요. 지금 통계상 그렇습니다. 매주 한 주에 5개 교회가 전국적으로 5개 교회의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인근 지역에 이렇게 통폐합을 하기 시작하고 그나마도 점점 없어져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구가 자꾸 분산되기도 하고 시골 지역에서는 인구가 자꾸 대도시로 유입되다가 보니까 주일학교가 소멸되기도 하는 이 숫자를 합쳐서 지금 한 주에 5개의 교회의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이 세대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대가 앞으로 통일을 주도해 갈 세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세대가 통일의 입구까지 간다고 한다면 지금 요 2000년대 태어난 요 세대는 앞으로 통일을 누리고 즐기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런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철학에 전혀 배어있지 않는 이 상태에서 통일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 북한 청년들하고 섞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전체가 이북화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저 사람들은 완전히 단일 체제 사고방식에 철저하게 태생적으로 세포에서부터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평양과기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이 분야에 대해서 다 해박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들의 이 배경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이 배경에 깔려있는 것처럼 이 청년들의 배경에는 뭐냐면 유일사상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화를 내고 난리가 납니다. 아마 의도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주 투철하게 아주 완전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과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통일 이후에 이 세대들과 섞여서 이 한반도 전체가 한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암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저렇게 매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이 남북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이든 서울이든 여기 싱가포르이든 우리가 그냥 내 하나의 신앙, 우리 교회만의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시각에서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내 교회주의, 내 신앙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적인 이 영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교회의 임직자들, 특히 이 지도자들은 내 신앙, 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의 구원과 나 하나의 신앙관이 아니라 이 인류 전체의, 이 시대 전체의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신앙관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때가 이제 됐습니다. 내 개인적 신앙, 내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롤, 위치, 내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런저런 그런 어떤 소소한 것 가지고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는 폭락해버리고만 다음 세대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되니까 됐고 교회 안에 경력이 쌓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임직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신앙의 연륜이 되고 교회 공헌도가 높으니까 그걸 사회적 지위, 위치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그리고는 임직을 하는 바람에 교회가 사회가 돼버렸어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가 세상 질서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쌈박질하는 거나 교회 바깥에서 싸우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이나 또 무슨 당이에요?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두 당이 싸우는 모습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문화를 그대로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이 그냥 허용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모교회에서 그 열린 예배를 기획하고 만들 때 막 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새신자들을 교회로 이제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리고는 새신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오셨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가족들 그 딸의 그 간청에 의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좀 건의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 세상에 돈 3만 원, 4만 원만 주면 탁월한 공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단한 공연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는 설교 한마디면 됩니다. 너무 이런 많은 거 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다 충격을 받아요. 얼마나 우리가 정성껏 잘 준비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정말 이 교회 문화 속에서 잘 녹여내려고 고생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한마디로 그냥 그러고 나서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뱅글뱅글 돌리는 조명 다 없앴고 폼나게 막 나와가지고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연예인들 동원하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설교에 승부를 겁니다. 그랬더니 열린 예배가 부흥을 하더라고요.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어떠냐면 자꾸 우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은 교회가 우리하고 좀 다르기를 바라요,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교회에서 그대로 쓰이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교회 안에 그대로 스며들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교회가 절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하지 않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누가 여러분 신성감을 갖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 오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목회자가, 장로가, 권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때 우리 손에서 핏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다가올 세대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여러분 회방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잘 살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함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올해 이제 6학년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이런 얘기를 해도 결례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천년만년 여러분의 그 미모와 이 탁월한 그 지혜를 천년만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느 나이 되면 우리도 치매 비슷한 게 와가지고 기억력, 과거는 전혀 생각 안 나요. 그저 과거가 생각 안 날 때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똥꼬집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고집만 부려요. 아직 가족들 전체를 피곤하기만. 그리고 자기가 그걸 옳다고 믿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뇌세포가 다 죽어서 그래요. 간단해요. 거기다가 호르몬도 제대로 돌지 않지요. 뭐 당연히 노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상황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고약스럽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여러분이나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지난 5월에 와서 뵀을 때와 지금은 너무 교회가 편안하고 뭐라 그럴까요? 자랑스럽고 좋아요. 목회자는 이런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사하고 좋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이것은 천국의 잔치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들이 화평하고 서로가 우애하고 잘하고 서로 막 그냥 난리법석 피고 막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좋습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생명의 말씀 교회가 기가 막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협력해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그 세대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교회가 싱가포르 땅에서 이 교회가 이 싱가포르를 주도해 나가는 영적 그런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동성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교회 임직자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 교회의 향후 양육과 훈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다듬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정말 새로운 이 교회 처음 오는 새로운 분들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젊은 세대의 큰 부흥을 이뤄내는 생명의 말씀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둘째 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 땅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 무엇이고 그 영역을 어떻게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어제 하나님의 복 세 가지였죠? 축복의 영역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 후손. 두 번째가 땅, 기업. 세 번째가 통치, 임재, 주권. 자,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후손,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될 때 너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도전하셨죠. 아브라함의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75세의 명령을 받고
내가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후손을 주리라 그랬는데 25년 만에 이삭 아들 하나 딸랑 났습니다. 이삭은 40년 동안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20년 만에 60세가 돼가지고 겨우 누구를 얻었습니까?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후계자가 되는 게 맞아요. 왜요? 에서는 용감한 사람이고 자기 관리가 투철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서 죽쓰는 인생이고, 그죠? 남 뒤 발꿈치나 잡고 시비나 거는 남의 몫을 자기 것으로 뺏어가려고 하니까 사기꾼 같은 신성을 가진, 인격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왜 그랬다고요? 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만홀히 여긴 자는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 승부가 걸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부가 걸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 등등등한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후계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근데 야곱은 12아들 어떻게 얻었어요? 상처와 분노와 다툼과 분쟁과 싸움의 그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큰아들 루벤과 막내 베냐민 사이는 약 한 40년 차이 난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아주 한 40년 세월 동안 콩가루 집안에서 12아들이 태어나 12지파가 됩니다. 이 아들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몇 명이었죠? 70명. 다 기억해서 고맙습니다. 70명이에요. 그 70명이 고센 땅 430년 동안 장정만 얼마? 60만. 얼추 적어도 한 300만 되는 한 거대한 공동체가 됩니다. 거대한 공동체가.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 사람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과정을 우리 어저께 같이 설명해 드렸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땅, 기업,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그 삶의 영역을 어떻게 확보해 주시고 확장해 가느냐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우리 어저께 읽었던 말씀인데 17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어저께 우리 후손 사람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 어떻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겠다 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십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거류하는 이 땅,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에요? 아직 자기의 소유가 확정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것을 내가 내 후손들에게,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온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이 땅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몇 가지를 정리해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우리 인생의 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자, 12장 1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보셔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삶의 영역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떠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새로운, 당신의 내 삶의 지경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존 나의 기득권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예,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그리고 세례오는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없습니다. 반절이 있어요. 반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업은 내 인생의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하나 배워요.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구조조정에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쫓겨나요. IMF 때 이거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95년, 96년 이때 저기 가까운 분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때 그렇게 죽을 만큼 자살을 묵상할 만큼 어려웠던 분들의 인생이 지금 기가 막힌 인생으로 바뀐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때 그 현실에 좌절하고는 폐인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무섭도록 그 믿음으로 돌파해내가지고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직업을 바꾸고 전문 분야를 변화시키고 그분들의 대부분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IMF 통해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나의 모든 기득권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물리적이든 그렇지 못하든 어떤 이유서든 내 삶에 스탑이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출발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 한번 쫙 이제 보시면 이 내용이 아주 너무나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 순종은 뭘 얘기하느냐?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에요.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구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얘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끊고 그리고 전혀 보장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내게 유리한 것들, 내가 지금 당장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관계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40대던 해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일 걱정됐던 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 연봉을 포기했을 때 그 다음 나를 뭘가 보장을 해줄 거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1교시 저에게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게 했던 문제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굶어 죽지 않았고 그 이후에 오히려 저보다 제 애가 더 훨씬 더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개한테만큼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도록 배려해줘요. 그거 참 신기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고 무슨 환경이 있어가지고 하겠어요. 지가 기도하면 어디선가 응답이 되고 지가 기도하면 열려요. 세상에 형통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대가는 뭐냐면 형통합니다. 형통이 뭔지 아셔요? 형통은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죄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적당히 음란하고 우리 적당히 저 야곱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형통함의 축복은 뭐냐면 그런 죄의 욕망을 어떻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욕망은 있는데 그 욕망이 어떻게 행동으로 안 나타나요. 멈추게 해주셔. 이게 형통합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하는데 그 계획이 완성도가 높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죽어라고 고생해도 다 새나갑니다. 새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기아 자동차 그 마켓 그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한번 보시면 그 셀이라고 하는 그 삼성 그 연구소에서 그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삼성 임원들에게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기업이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고 자금을 투자하고 생산 설비를 만들고 주거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광고하고 판매를 했을 때 전체 이 사이클에서 여러분 몇 프로나 그 기업이 원하는 만큼 얻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나 이런 스마트폰이 참 잘 되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두 가지 품목 빼고는 0.5%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라고 고생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안 되면 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가 안 되면 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죽어라고 고생하는데 남는 게 없고 얻는 게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려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기존 삶을 딱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러고 그런 삶의 내용을 고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사내 중내 난리가 없어고 칩니다. 현실이고 이거 굉장한 위기고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부양할 가족이 아직도 많고 생태 같은 자식들이 지금 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실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살고 있던 잘 다니던 기업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지. 현재 이 현대사회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 다 돈의 문제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서 상담을 해보면 많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돈이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공포예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예비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차단시킵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빈털털이 제로에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10절을 보면 11장 10절을 보면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했다? 이미 예비한 것이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삶에 오늘 이 순간에 어떤 그런 고난이 있고 예기치 못한 기득권을 빼앗기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절대 당황해 하시거나 그거 가지고 인생을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랐습니다. 여기서 이 바랐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자, 뭘 보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보이지는 않는데 보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나의 기득권, 나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삶의 영역 배경에서는 절대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과거는 우리에게 상처뿐이고 현재는 불만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엉키면 우리 삶에는 늘 뭐예요? 분노와 좌절과 그리고 빼앗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바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그의 약속의 언약의 그 삶의 기업 땅을 출발시킵니다. 자, 두 번째 12장 10절을 봅니다. 12장 10절 자, 같이 읽어요.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의 행위로 실행을 했으면 어저께도 우리 말씀드렸죠? 예? 예.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도 목사님 설교에 좀 사기성이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 믿고 쫓아왔는데 꼬였어. 그 잘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무책임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편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꼬이는 경우가 더 많아. 자, 한 분이 이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뭐랄까 그 비즈니스 내용 자체가 이게 뭐 좀 이렇게 관행이에요. 주고받는 게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그런 업종입니다. 별 갈등이 없이 기업을 운영해 왔는데 이 교회에 입문해가지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충돌합니다. 관행이고 이거는 비즈니스의 한 단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익숙해 왔고 그걸로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이 사업을 돌리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죄예요. 그런 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이분에게 감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선포를 해서 직원들한테 좀 저하고 의논하고 선포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 감동이 새벽 기도하다가 오니까 이분이 회사 가가지고 전 임직원을 모아놓고 그 뜨거운 열정에 그 감동에 본인이 울면서 선포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영업 관행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저 장관이 갑자기 왜 저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예? 그 영업의 패턴이 있고 룰이 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계속 갈등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가지고 다시 한잔 드시고 또 다시 골프장 가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고 그런 감동이 있으면 회사는 저절로 바뀌고 사회는 저절로 다 변화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완고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철학이 더 우리의 삶을 버겁게 만듭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은혜 받을까봐 겁나요. 그래요. 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의 어떤 행위를 결정을 하고 선택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되니까 그냥 대충 건성건성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점점 안개 공동체가 많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싹 가고 설교할 때 들어왔다가 설교 끝나면 싹 가고 이 안개 공동체들이 불안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절대 못 들어와요. 왜요? 변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치러야 될 대가가 많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영역 기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근이 시작돼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무장해제 시켜요. 그리고는 기근을 경험하게 하세요. 자, 우울하죠? 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으로 넘어오면, 자,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어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모두 다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간신히 기근은 면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왜 그래요? 파이가 너무 작은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가 다 풀밭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그냥 뭐 강이 사방으로 뻗쳐나갔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만 간신히 그 남부 네게브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만 물이 네게브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동네가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도시가 형성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누런 흙먼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툼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기업, 그 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기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좀 징조가 보이긴 보이는데 어때요? 간당간당한 거예요. 아쉬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결핍이라고 얘기해요. 기근은 아예 무슨 징조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간신히 숨줄 쉴만한데 뭐예요? 부족해요.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거예요. 결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이 아주 복잡한 지경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롯을 데리고 왔어요. 롯은 자기 아버지가 부모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조카를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롯은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이 은혜예요. 그죠? 자기를 거둬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큰아버님이 좋은 땅을 가지십시오. 이래야지요. 이 싸가지 없는 롯이 어떻게 해요? 날렁 보기 좋은 걸 지가 딱 차지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이 이제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의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래요. 다 주겠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네게브예요. 네게브가 뭔지 아세요? 사막이에요. 지금은 네게브가 완전히 지금 관계 수로 공사를 해가지고요. 땅 밑에다가 파이프를 다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물이 하루에 8번 솟아나와요. 정부가 돈을 들여가죠. 그리고 네게브 지역이 지금 완전히 과일 농사하는 대단히 농협 단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보면 아시지만 그냥 사막 땅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바라봐야 뭐예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러 다 주라 그럴 때 하나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아니 나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소알 온 뒤까지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조카라님이 떡 차지하고 가버리고 남은 짜투리 땅입니다.
남은 짜투리 땅의 형편이 어때요? 사막이에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요. 신앙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 무장해제하더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근과 결핍과 다툼과 분쟁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누가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이 고달프니.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 땅의 시작점입니다. 자, 창세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3장. 18절. 우리 그 앞에, 우리 13장 18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남겨진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난 다음 자기와 직계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헤브론, 이 지명을 잘 외워두셔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이라 했을까? 헤브론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이 마물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거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서 상수리 숲이라는 건 뭐냐면 무거진 숲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수리 숲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산악 지역에 그 물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생존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이 뜻입니다. 여기가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특징입니다. 거기에서 장막을 틉니다.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요. 그리고 23절로 넘으면 23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영을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다니 마므레와 막벨레아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장된지라.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서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어떻게 되었더라? 확정되었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좋은 땅을 롯에게 뺏기고 사방 둘러보니까 흙먼지 구린 그 네게브 지역에서, 특별히 이 네게브 지역은 남부 지역이에요. 헤브론은 팔레스틴 제일 남쪽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장막을 트는데 그 헤브론에서도 막벨라 굴 앞에 거기에는 땅 몇 평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은 어떻게 확정되느냐입니다. 그냥 소유권이 다 돼가지고서 나한테 등기만 딱 넘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마물의 그 헤브론이라는 그 땅 한 평, 그 지역에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요만큼 땅 하나, 내장지 하나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내장지 하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장지가 뭐예요? 무덤, 시체들 묻는 것 아닙니까? 자, 거기에 누가 묻히냐면 사라가 묻혀요. 창세기 49장 30절에 보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자,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내 알을 그곳에 이거 야곱의 고백이에요. 줄줄이 다 어디에 묻어요? 이 헤브론 막벨라 구라데가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400세기를 주고 산 그 장지에다가 묻어요. 창세기 50장 12절 13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구레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자, 거기에 모든 족장이 다 묻힙니다. 다 묻혀요. 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그리고 야곱 다 묻힙니다. 뭘 얘기해요? 지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막벨라 구레는 이 족장들이 다 약속을 받고 거기 다 묻혀버려요. 그것도 어떻게? 400세겔 주고 돈 주고 사서 소유주를 확정한 곳에 다 묻힙니다. 죽으면 다 그곳이에요. 뭘 얘기할까요? 그 헤브론은 죽음의 땅이에요. 시체가 묻히는 것이. 자, 이 가문 전체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까지 전부 줄줄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동생, 아들 뭐 다 가지고 줄줄이 다 거기 묻혀 있어요. 여기서 이 매장지라는 게 뭘까요? 매장지라는 게 죽은 자를 묻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 땅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을 때 유다 지파와 11지파의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 11지파의 대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유다 지파 하나만 다윗을 옹립을 해가지고 왕으로 세우는데 사울 왕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수도 도읍을 삼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여기서 7년 동안 다윗이 유다 지파가 옹립을 해가지고 사울 왕 다음 이스라엘 2대 왕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왕이 됐다가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11지파가 내려와가지고는 우리 전체 왕이 돼달라고 해가지고 7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팔레스틴 이스라엘 전 민족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근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주예요. 예루살렘은 정치적 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구조를 우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부터 완성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기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먼저 물려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땅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믿음의 근본, 근거,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근거가 마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무장해제 시켰거든요. 이 신앙의 근거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신앙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핍을 경험하게, 인간의 그 치욕스러운 관계를 보게 해요. 어떻게 조카 옷이 은혜를 배반하고 말이죠. 이게 배신의 역할을 하냐고. 이런 아픔들을 겪어냅니다. 이게 결핍이에요.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겨우 매장지 하나 확보하고 다 거기서 묻혀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돼요? 신앙의 근거지가 되고 그들의 영적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요셉이 이걸 알아가지고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내가 이 땅에서 죽는데 내가 여기 묻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게 할 때 후손들에게 유언을 그렇게 해요.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내 뼈를 가지고. 창세기 50장 갈게요. 창세기 50장 50장 몇 절이죠? 예,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 당신을 위해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고 묻혀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장입니다. 13장 18절 19절을 보면 13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그리고 요셉의 유골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유산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나는 이 땅에 묻힐 수 없는 자들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묻혀요? 막달라고 그러죠. 뭘 얘기해요, 여러분? 우린 땅 그러면 자꾸 어떤 유물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 물질, 돈, 건강, 자녀들 잘 되는 거, 뭔가 좀 이런 거, 형통함 그러면 뭔가 좀 삶이 스무스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축복은 뭘 얘기하냐면 이 영적인 유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 뭐죠? 스마트폰의 운영 체계 기본적인 이 안드로이드 뭐예요? 이 기본 운영 체제에서 이런 웹도 실행되고 저런 프로그램도 실행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기본이 짜임새가 없다고 한다. 다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많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빈손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신앙의 뼈대가 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땅, 기업에 대한 축복은 뭘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헤브론입니다. 다 묻혔어.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전부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430년 노예생활. 430년 만에 그들이 올라왔어요. 자, 민수기 13장 25절. 출애굽 이후 약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40일 동안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예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는 27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런데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래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골리앗 같은 거대한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 여부수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곳은 이민족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는 이 신앙의 근거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장애물이 수태에 깔려있어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특징들입니다. 33절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 다시 말하면 나도 내가 메뚜기 떼 같은데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그들도 우리를 보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느냐. 이것이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평가예요. 이 수없는 많은 장애물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결론입니다. 요즘 한국에 정주영 씨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합니다. 왜 새삼스럽게 그 사람 100주년을 기념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뭔가 지금 답답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을 영웅으로 만드는 유명한
얘기 하나가 임자해봤어. 이제 이 얘기예요. 아마 이 수천 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지용 같은 사람이 리더였으면 막 치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40년을 광야를 돕니다. 이때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서 1장 넘어오면 이제 이 약속의 땅이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정복되기 시작하기 전인데 바로 이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때가 됩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뭐가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도 너희를 이길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땅을 차지해요? 못 차지해요? 그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 보십시다. 자, 11절 보십시다. 24장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헷,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함께 싸워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 물리쳤다.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4장 1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나와 네 집은 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뭐예요? 이제 너희를 선택하라. 우리가 한 수고가 무엇이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느냐? 그들을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아니냐?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습니까? 더더욱이 헤브론은 누가 차지했어요? 갈렙.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헤브론은 당시에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아르바라는 것은 이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그 한 지역 이름이 기럇이라고 하시는 곳인데 이 기럇 땅을 지배하고 이 헤브론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낙 자손의 이름이 아르바예요. 아르바. 이 아낙 자손 중에서 아르바 지파는 아낙 자손에서는 가장 강대한 지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 구심점은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의 땅이 되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자, 헤브론이 그냥 매장지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아듣기에 자기가 죽더라도 비록 뼈다구라고 해도 가지고 가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완성되는 걸 믿노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지경을 어떻게 확정해 주느냐. 오늘날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내 삶의 지경을 확장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혹시 오늘 이 두 번째 강의에서 땅에 대한 주제니까 이 강의 잘 듣고 나면 뭔가 좀 재산이 불거나 뭔가 좀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다면 반드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기업 땅이 어떻게 확보돼 가느냐는 이 전 과정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항상 선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인간 편에서의 이야기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그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들이 그렇게 반항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술 먹고 망신당했던 사람이요. 아브라함 자기 부인 팔아먹었던 사람이요. 야곱은 어떻고? 줄줄이 다윗은 줄줄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에서 더 이상 말해 못하겠느냐. 그들이 다 믿음으로 이 땅에 왔다 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우리 삶의 지경은, 우리 삶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 신앙의 고백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야 되고 이것 외에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첫째라는 계명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첫째가는 계명이 뭡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계명의 특징은 뭐냐면 지키면 복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화합니다. 이게 계명이라는 특징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내용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영역이 형통키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적어도 교회 리더십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건 이래서 저런 이렇게 징징징징 하는 기도 하지 마셔야죠. 좀 폼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폼 잡느라고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다시 오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죽 쓰는 것도 이것도 아주 골치 아파요. 진솔하게 하나님 우리 인생이 뭡니까? 그저 움직임은 죄고 그저 저지르는 것은 죄의 노릇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소원하는 것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이 고백 가운데 오늘 내가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 가운데 내 자녀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내 문제를 두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가지고 야라라라라라 하면 시끄러워. 내용도 없는 얘기 자꾸 하면 얼마나 여러분 상대가 불편합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근본 그 바닥에는 뭐가 배어 있어야 하느냐? 바로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 헤브론의 고백이 확실하게 자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임직자들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끝나고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테이블별로 이 후손과 땅,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을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좀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우리가 좀 성만찬을 나누기로 원해요.